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한 번 단위에 섰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그 세상에서는 서울 수도에 대해서 보통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현재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이렇게 서울로 모든 재화가 사람이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값이 상승하기도 하고 환경 오염도 생기고 교통 체증도 생기고 반면에 지방에는 사람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기업은 지방은 점점 힘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서울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를 지방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 행정수도 이전법, 수도 이전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법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의 법은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은 헌법에 기록되어졌을 때만 그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헌법에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한국의 헌법에 구체적으로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은 없지만 조선 왕조 이래로 600여 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한국의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관습적으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불문헌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 글이 없지만은 한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해서 이 수도 이전법의 위헌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금도 이 한국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포기하지 않음을 통하여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침묵의 시간, 결핍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오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고 마무리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답하려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큰데 이거 조금,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중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이 갈릴리 지역의 남쪽과 북쪽이 7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나온 것처럼 스불론, 납달리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불론은 바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을 귀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6번째 아들은 이름도 없이 별 볼 일 없고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역시 야곱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첩인 비라의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윗의 왕의 혈통을 받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요셉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을 한 레위 지파, 이 세 지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류의 지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은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받은 지역입니다. 이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스불론 지파의 후손 또는 납달리 지파의 후손이 주목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주목받은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이 아닌 이렇게 관심이 없고 버려지고 비주류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유대 지역과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왕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도를 택할 때 산으로 둘러싸여진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역들과 동떨어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사방이 열려진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동쪽과 북쪽에는 시리아로, 그래서 사방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하여 북쪽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기원전 722년 그 전에도 여러 민족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역은 작고 여러 사방으로 열려졌지만 그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힘이 모여있는, 군사력이 모여있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쳐들어왔던 이방의 여러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 산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 돼지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방인들까지 섞여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마지막에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힘과 권력과 주류인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사야의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변방 버려지고 조롱받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한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사야 9장의 전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아시리아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빛으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빛으로 오셔서 회복될 지역, 비록 아시리아에 의하여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빛이 첫 번째로 비치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드디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이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과 딱 부합하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속한 바로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동쪽에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저편, 갈릴리 서편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길에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바로 가버나움이 속한 갈릴리 지역 전체를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 이사야 9장에서 말한 바로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기 시작한 가버나움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온 백성을 죄와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 창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이전에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서 이 땅은 질서와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은 흑암과 생명, 흑암과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 흑암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됩니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6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둠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생명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힘과 능력을 누리고 드러내는 이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과 고통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에 딱 맞는 지금 사역지를 찾아서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죽음과 어둠이 가득하여서 고통과 가난과 병든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과 권력과 이스라엘의 주류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버림받고 관심이 없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가난하고 심지어 이방인들, 그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힘을 드러내고 힘을 보여주고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 병듦의 문제, 아픔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버림받은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엮어졌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보게 된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은 이 오늘 본문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석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마태를 통하여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부정하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어쩌면은 눈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이상하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자기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권력으로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힘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힘과 권력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가 제비 뽑아서 그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 없는 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병듦과 그들의
고난이 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개 돼지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의 복음이 쓰여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독자인 이 유태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지 않은 지역에서 왕으로 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을 따라갈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난하고 버림받고 볼품없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힘을 누리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 세상의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온 세상의 힘이 모이는, 온 세상의 칭송을 받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우리가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죽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버림받고 이런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서 찾아오는 이 죽음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삶에서 빛을 잃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가난한 것이다 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병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병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의 주류가 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이 그들의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가난하고 힘든 삶에 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저주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은 이 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혹시 네가 병든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아프고 병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 라는 심판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바로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죽어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은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